마가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신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참 주인이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깨어있으라 할 일이 있다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비참하고 끔찍한 뉴스를 볼 때에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전화를 제일 먼저 받을 때는 2001년도 9월 11일 911 그런 사태였습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에서 4대의 그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이루어졌는데 이 일로 인해서 뉴욕의 그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고 또 국방부의 일부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에 그 큰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에 그때도 걱정이 되었는지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산불과 또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큰 지진이 있었을 때에 또 산불이 크게 번졌을 때에 그때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항의하는 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안전하냐고 전화를 받았고 또 코로나 19이 미국 전역으로 불길처럼 번져나갈 때에 그때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전화통화에서 몸조심하라고 건강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말세인가 봐. 마지막 때인가 봐.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비참하고 끔찍하고 그 슬픈 소식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이 우리 인간의 그 무의식에 심겨진 어떤 그 본능에 가까운 공포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에서 윤리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른들이 말세요, 말세, 마지막 때요,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또 그러한 말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말세와 연관을 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위 말세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안에서 이 부분의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다 분명한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의 그 후반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장의 구조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부분은 현재,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상황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하반부,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 13장의 전체 관점은 확고합니다. 언제 어떻게 종말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며, 우리는 다만 그를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마가복음 13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주님께서는 이른바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몇 가지 언급하셨습니다. 이 징조들은 이른바 성전의 멸망을 예고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성전의 멸망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멸망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인간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이제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서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멸망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자기들 자신의 그러한 정치성을 대변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일이지만, 도리어 그 성전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징조들을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이전과 약간 다른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징조들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강력합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전에 언급된 징조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멸망, 신자들에 대한 박해나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등등의 징조이지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일 등등의 이러한 그 사건은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정말로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늘의 우주에 있는 그 행성 하나만, 지구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행성 하나만 지구를 향하여 떨어져도 지구는 박살납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전보다 더 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큰 사건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동시에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일이 두렵긴 하겠지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두렵긴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이 징조들을 근데 앞세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앞서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하면 그 두렵고 그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라면 더 큰 기쁨을 위하여 그보다 적은 일들을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우리는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그때에 즉 크고 두려운 일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그 시기에 또 하나의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듯한 대사건이 진행되는 이면에 그 두려움을 넘어 주목해야 할 사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일이십니다. 어메이징하지요? 놀랍지요?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방 끝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큰 사건들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만한 자격을 가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빠짐없이 모으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엄청난 징조들,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시 일깨우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렇게 아는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두려움을 넘어 이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2 시기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큰 유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며 놀라고 두려워하기보다 이 사건을 기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더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러한 사건들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운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이 사건들의 주관자, 오늘 우리 남지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있을 일을 예고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시간과 사건의 내용은 계획한 하나님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예고된 대로 일어난다면 그 사건을 예고한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미리 예고한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 내 말이 맞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재림, 부활의 몸으로 오실 그 주님의 시간에 살고 있을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데에서 벗어나 그 일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운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에 일어날 두려운 그러한 사건들은 그야말로 징조, 사인입니다. 그 징조들이 가리키는 진정한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이미 수없이 예고된 바에 따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왕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사건들 뒤에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표를 예수님께서 미리 알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이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그 두 번 오심을 다소 분간하기 어렵게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마가복음 13장은 성전의 파괴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넘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멸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뭐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 회복. 이 역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재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성경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3장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말로만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결정적인 열쇠를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했던 유대인들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으라 할 일이 있다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맡겼어요. 떠나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일을 맡기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라. 주인이 언제 올지는 누구만 압니까? 주인만 압니다. 종들이 할 일은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그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역사의 모든 일을 주인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합니다. 본인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어떤 식으로든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일에도 놀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유혹이 많고 속임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빠져들어 그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꾸짖음,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여튼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이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만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점을 책망받았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뱉어 버리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너에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낫겠다. 너는 새로움이 없다. 너는 삶이 멈추어 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을 때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이, 교회가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아주 교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없는데 나는 부유하다, 잘한다, 아주 그렇게 착각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미지근한 모습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걱정이 삶에 들어올지라도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며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구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갈 길이 분명한 사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시간을 대하는 것, 삶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 질문의 답이야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 혹은 크고 두려운 일들에 관한 성경의 예언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맡겨진 일에 더욱더 열심으로 사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골라내는 그러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는 우리는 어둠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면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곳에서부터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으며 살아야 하는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누가 가족이 온다거나 또 주변에 있는 누가 친구가 누가 온다고 하면, 심지어 교회 식구 중에 누가 한 분이 방문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깨어있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결정을 하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좀 집안 청소도 좀 하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오시는 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 음식도 이렇게 마켓 가서 보러 가고, 그죠? 뭔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가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으로 그렇게 끝을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신다면, 예수님 진정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하신다면,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징조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일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주어진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충성되게 잘 감당해 가시는,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의 가이드를 받아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정한 방향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봄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잠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성령님께서 그 결단에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결단한 그 결단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루커스 형제님의 삶 위에, 또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형제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